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기뻐합시다. 그런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기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거슬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 중에 그것이 불편하고 거슬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사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같은 헤롯이라도 오늘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와 또 원로원에 줄을 대어서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와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선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로마의 앞잡이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필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신성시하고 또 너무나 사모하는 성전을 짓게 만들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지지와 인기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고, 또 그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유대인들의 그 지지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부여받고자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이 유대인의 왕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의 왕으로 앉아있는 그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몰랐다면 이런 발칙한 괘씸한 놈들이 어디 있는가? 왕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냐고 묻다니 하고 대번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라고 물었는데 오늘 헤로드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헤로드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시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성전이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해빠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도 나라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임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임재함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암흑기를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나 저제나 그 오시리라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육적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은 그에게는 불안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요, 기쁨의 소동이 아닙니다. 불안의 소동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혹시나 내 자리 뺏길까 싶어하는 그 두려움의 소동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7절에 보면 은밀히 아기가 태어난 그 시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라라고 알려주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거슬리는 소식이었어요. 헤롯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함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원래 없어야 됩니다. 종신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규례를 떠나서 대제사장이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있었을까?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생긴 것은 바로 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이익으로 가져다 줄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서로의 탐욕에 물들어서 왕이나 총독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함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짜로 기뻐했을까? 정말 기뻐했다면 빨리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실지는 몰랐지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말씀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같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를 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헤롯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누리는 그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어버린 일이 있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하면서 그 남은 이득을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곳에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며 존경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으니,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한다거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주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그들이 가장 먼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 복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당시 유대에서 동방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땅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900km 이상은 되어집니다. 2000리 이상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길도 아닙니다. 광야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는가?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는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이고, 또 당시에 그 별을 보며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했던 점성술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큰 별을 만났습니다. 뭐 성령이 알려주었던지 아니면 그 유대인의 전에 어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지,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먼 길은요, 생명을 건 길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KTX 타고 가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물도 없고 식량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딱 치면 알아서 오른쪽 왼쪽 뒤로 돌아 딱 도착하게 만들어 주지만, 당시에 그 별을 보고 간다는 것은 그 별이 어디로 향할지, 가다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이 별이 비추는 그곳에 가서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그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심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왕에게 드릴 선물로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은 부패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르기도 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큰 결단을 가지고 오직 이 왕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박사들이 별이 멈춰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것을 비추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박사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별이 멈춰서 비추는 그곳은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별이 비추는 그곳, 그들이 왕이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찾아온 그곳은 초라한 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묵을 방도 없어서 그 왕은 말들이 거처하는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보려고 그 먼 길을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왔던가? 이 말구유에 누인 이 초라한 아기가 정말 왕이 맞을까? 과연 이 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 계산하고 생각했으면 매우 크게 실망하고 실망했더라. 그게 바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그들이 만나고자 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을 맞이하고 그 왕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말구에 누워 있든지 마국간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온 이유는 그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왕을 만나면 나는 그 왕께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는 분명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배하다라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인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신이나 왕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소원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에는 내가 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한 번의 경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머나먼 여정 가운데 내가 그 고생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런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도 그는 아낌없이 그들은 그 길을 찾아 나섰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경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배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 어떤 우상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헤롯 대왕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헤롯의 경배는 거짓 경배였습니다. 경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자신을 낮추고 그 경배의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헤롯은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경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 놓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라는 그 탐욕이 죄를 불러왔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탐욕에 붙들려서 경배의 모양만 있지 진정한 경배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박사들은 헤롯 왕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에게 가서 엎드리지 않았어요. 헤롯의 말 한마디면 그 군사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정도 아니고 보좌도 아닌 그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 머리 숙이고,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높임을 받는 그 어떤 인기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오늘 어쩌면 헤롯처럼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사라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돈, 권력, 힘,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주는 헛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왕이 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이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비싼 호텔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값비싼 명품의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럴 때 기쁜 것입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셨기에 그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이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기쁨을 찾다가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 세상 영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가 되는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